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간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쓰러져 있습니다. 가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겨우 목숨을 연명합니다. 때로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삶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평생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일명 천국에 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랜 동화처럼 늘 교회에서 자주 듣고 많이 이해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가난한 거지가 천국에 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고 단지 가난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문제죠. 부요함이 죄입니까? 악입니까? 부자가 다 악한 이들입니까? 죄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은 부자로 살면서도 신실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것 다 이 시간 소개할 수 없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군 지휘관을 말합니다. 100명쯤 같으면 고대 사회 속에서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가 볼 수가 있고 또 재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가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니까 많은 걸 지녔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런 백부장으로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아래로는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칭송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유함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했던 그런 사람으로 존중받은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것, 부유함이 결코 죄나 악이 될 수 없으며 부유함 때문에 그가 지옥에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부자는 무슨 이유로 음부에 떨어졌다는 겁니까? 반대로 그렇다면 가난뱅이였던 거지 나사로는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 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 이제껏 몇 가지 해석을 내놓은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이며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에 이른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해석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추측일 뿐이고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구석에 어떤 구절에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는
잘 믿어서 천국에 갔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해석자의 추측일 뿐이지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오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제껏 내려왔던 해석 중에 한국의 민중신학자들과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이 했던 해석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거지 나사로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껏 나온 해석 중에 가장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해석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나사로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가난뱅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석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 부자는 적극적으로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결국은 부자와 거지를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으로 딱 나뉘어야만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민중신학자들이나 남미 해방신학자들이 어떤 한 부분은 설득력 있게 해석했지만도 가난뱅이가 천국에 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석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부자는 무슨 근거로 지옥에 떨어지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어떤 이유로 천국에 갔던가? 이 문제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석을 새롭게 하려면은 이 본문이 나타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이 본문을 충분히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이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 많은 복을 누리고 부자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귀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자로 사는데 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받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믿었던 거죠. 사실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았던 당시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죽어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즉 천국이 이미 확보가 되었다고 본 거예요. 이미 천국이 확보가 되었다고 보았던 당시의 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들을 자기만을 위하여 누리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이 가난함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벌과 징계로 받아서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 속에서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 가운데 살았던 인물들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시대 전체 흐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던져진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당시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맡긴 많은 재물을 너 홀로 사용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당시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듯이 부자의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민중신학자들이나 해방신학자들이 지적했듯이 가난한 나사로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지 나사로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겨우 먹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를 던져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부자가 한 전부의 일이었습니다. 부자는 오직 자기만 위하여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지만도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것,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요함, 부가 죄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들을 충분히 나누지 않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그것이 곧 죄니라. 죄라는 성격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미움,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것이 선임을 알고서도 능히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죄란 선의 결핍이라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잘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부자였으며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부자에 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뱅이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그런데 부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 이름이 없을 정도의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소개를 그는 단지 부자였을 뿐이고 자색 옷을 입었고, 자색 옷이라는 것은 고대 당시에서는 왕들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염직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색이 나오잖아요. 고대에서는 주로 어떻습니까? 염색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컬러색을 입히려면 상당한 이 물질이나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백이민족이라고 흰옷을 좋아한다 이랬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염색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염색 문화가 발달되니까 옷도 얼마나 컬러풀합니까? 한 옷도 색깔이 여러 가지 다 잡아 넣잖아요. 이 고대에서는 색감이 있는 옷이라는 것은 왕들이나 고위직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는 상당한 지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색 옷을, 색감 있는 옷을 입었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부자에 대한 소개가 여기서 끝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그냥 이름 없는 부자였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이 부자에 대한 전체 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판으로 해석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만약에 이 최경식 목사에 대해 소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성구의 어떤 교회인데 이름은 모르겠고 그 목사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그 목사는 물려주신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파트가 10채고 목사가 이름도 모르지만도 자동차가 5대인데 주일 예배만 마치면 일주일 내내 자동차 끌고 놀러 다니더라. 이게 저에 대한 소개라면은 제가 잘 산 겁니까? 행편없이 산 것이죠. 나에게는 재밌고 흥미로운 인생일지 모르지만도 누가 저를 그렇게 소개한다면은 저는 비참한 인생을 산 존재입니다. 오늘 부자에 대한 소개를 여기서 마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아주 독특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부자였으며 이름이 없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소개의 전부였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많은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며 산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다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음에 대한 경고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지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물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소유하는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해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가 이 부자처럼 살았을 때에 심판이 임한다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난한 자는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단 말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중신학자들이나 해방신학자들이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그렇다 치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는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어떤 하나님을 잘 믿었다든가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배경을 설명을 했지요. 당시에 가난한 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이 가난함은 죄와 악의 징계, 벌로 받았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악에 대한 징계로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죄와 악의 결과로 가난뱅이가 되었으니까 가난뱅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더 떨어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죠. 부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하나님의 복이 저렇게 많아 복을 받고 살고 가난한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종종 우리가 갖는 가난뱅이들의 처절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중의 고통에 삽니다. 특히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이중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왜요? 가난함이 죄와 악의 심판으로 왔다고 생각을 했고 죄와 악으로 이미 심판에 물들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중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졌던 처참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아,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천국이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들이 아브라함 품에 거한다는 결정적인 말씀이셨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현실에도 가난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역설의 진리를 전합니다. 가난하다고 징계가 가난하다고 벌받는 것이 아니며 가난함이 오히려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자가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서를 통해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왜요? 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왜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 둘 것이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엔 거지에 대해서 이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나사로라 이렇게 이름 부릅니다. 부자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로 벌어진 자로 여겼고, 그래서 가난뱅이가 되었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겼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하여 힌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현실은 어둡고 절망스럽고 가난하여 살 길이 없지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가난한 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난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버림받은 존재처럼 살았으나 장차 도래할 천국은 우리의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요,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이 비유를 통하여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입었다고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있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는 아닙니다. 이 본문은 현재적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준 메시지입니다. 현재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첫 번째 비유는 이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앞에 나온 비유와 오늘 읽었던 이 거지 부자에 대한 비유와 거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속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부자가 있는데 청지기 한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재산을 다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해고를 시킵니다. 일을 그만두라 말하는데, 일 그만두기 전에 집에 있는 모든 재산 서류를 정리하고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자, 청지기가 고민을 합니다. 자, 이제 직업이 끊겼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 일을 하자니 나처럼 농사 짓자니 힘이 없다. 농사도 못 짓겠고, 장사하자니 미천도 없다. 배운 것도 없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준다면은 내가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혹 나를 돕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번뜩 들어서 자기 일을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줬어? 1억입니다. 그래요. 1억 갚기 힘들지요? 그렇고 말고요. 5천만 원으로 해주겠어. 5천만 원을 빚증서를 다 서럽게 교부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 옵니다. 당신은 얼마 빚을 줬어? 5천만 원 빚졌는데요. 그러면은 어려운 거 보니까 1,000만 원 빚진 걸 해줄게요. 또 보냅니다. 이 소문이 또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청지기가 참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의 끝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비유를 끝내고 난 뒤에 이 말을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 물질에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자가,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보다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전했더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비웃었다라고 비유 다음에 이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거예요. 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 이 말씀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그 불의한 청지기를 꾸짖어야 되는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참 지혜롭다. 지혜롭다 한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한 행위가 악한 것인데도 지혜롭다 한 이유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것을 보고 지혜롭다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회사 가서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날 일들입니다. 이건 청지기가 자기 주어진 일, 이 현재적 일을 맡아 하는 동안에 자기 미래를 준비하더라는 측면에서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날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진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고 들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제 뭔가 좀 감이 잡힙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 땅에서 물질을 가든지 건설을 가든지 뭘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미래에 대해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가, 현재 만족하면서 살 것인가 고민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 난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자 이 관계 비유 속에서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현재적 삶을 살아갈 때에, 즉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무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것을 선종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부로 사는 것, 부유함이 그렇게 악고 죄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함을 주셨을 때에 그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 각오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왜? 언젠가 판단받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불트만은 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자는 미래를 차단했고 가난한 거지는 미래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는 현실에만 머물러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미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현실이 어려우니까 미래에 개방적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면 더 많은 세월들 천국에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미래의 개방성. 주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사는 사람들은 현실에만 만족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천국의 삶을 그리고 소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삶이 끝이 난 이후에 열려져 있는 미래 천국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현재 어떻게 결단하고 살 것인가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만 벌이고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가난하지만도 미래를 생각하며 예비하며 소망하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런 말씀에 불편해합니다. 여기서도 풍족하게 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칼빈이나 루터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물질의 복은 축복으로만 이해하지 마라. 물질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며 사명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많이 주신 것,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주신 것이란 겁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다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어도 고향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절이 오면 더 힘들고 불편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이번 명절에는 큰 부자여야만 나눈다 이 생각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복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분만 부자이기 때문에 그분만 해야 되겠네. 그건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진 것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형편대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복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감사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려있는 미래의 소망으로 나를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이 가난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가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